아나니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아나니아의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놀라운 그러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바뀌어지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흘러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그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순간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들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각각 회심의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회심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헌신해서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만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뽑아냅니다.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누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만나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여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은요. 그냥 랜덤리 아무나 선택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찾는 자들. 나의 그 어떠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함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나누려고 하는 인물은 여기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실 설명해 주고 있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인물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내용을 조금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오해를 풀어주시며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이 종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가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근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를 만나주시는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이제 그를 누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바울이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눈까지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이제 그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 장소가 다메섹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기 위해 이 다메섹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아나니아를 만나주시고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 안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를 사용하신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즉시 그는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조금도 의심 없이 혼동된 없이 즉시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신 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목자는 늘 양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양은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알았던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즉시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을 보면요, 5절에 주여 뉘시오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긴 하는데 나를 부르는 그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는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조금도 의심 없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은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감은요, 같이 살 때 되어지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면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을 만날 때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음악을 틀어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 일들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종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정말 우리가 천천히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종의 그 자세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다거나 아니면 아나니아 지금 화장실 갔는데요. 이래버리면 사실은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은요, 주인이 부를 때 즉시로 나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24시간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주인이 언제 부를지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주인이 필요할 때 즉시로 주인 앞에 나오는 자가 충성스러운 종인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부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제 부르더라도 즉시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참된 그리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저함 없이 즉시로 주님께 나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사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셨는데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10분 후에 갈게요. 이래버리면 주님께서 다음에는 부르기가 뭐한 거예요. 다른 종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늘 준비돼서 즉시로 나오는 그 충성스러운 종을 주님은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종을 신뢰하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쓰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는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이제 부르신 다음에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존재는요, 기피 대상 1위였습니다. 경계해야 될 대상 넘버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만나러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우울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가서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스데반도 거기에 연루돼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3회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는데 아나니아에게 그를 만나러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서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요, 불신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은 다른 겁니다. 의심은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합당한 의심은 오히려 이 합당한 의심이 풀어질 때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불신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가 아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제가 아는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나니아의 이런 질문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왜 가야 되는지 15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질문에 책망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말대꾸가 가라면 가야지 하고 화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의심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심을 갖는 거 여러분 좋은 겁니다. 불신이 아니라면 합당한 의심은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의심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의심들을 여러분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숨겨야 되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는 여쭤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대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여쭤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오픈해도 되는가? 주님께 이것을 말해도 되는가? 이러한 의심 없이, 이러한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나니아의 태도를 보면요, 그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아나니아가 즉시로 떠나 이제 바울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볼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잘못 보신 겁니다. 실수하신 겁니다 라고 만약에 아나니아가 말대꾸를 했다면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바울에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줬을 때 아나니아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조금도 더 이상의 의심 없이 말씀에 순종해 즉시로 떠나 바울을 만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나니아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자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는데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그래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헌신되어지며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종의 자세를 가졌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자격들을 갖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통로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사울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울이라 말하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 모습,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을 때의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러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그러한 사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불편한, 그래서 공동체를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사울을 우리는 때로는 만납니다. 그러한 사울을 만날 때 우리는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울이 보여지는 순간 나는 아나니아가 되었는가를 사실 돌아보며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냥 사울로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변화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아나니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아나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울이요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울이 많은 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사울이 많은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요, 아나니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있으면요, 교회 안에 사울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들이 바울로 변화된다면 그는 그 교회의 엄청난 축복이요, 공동체의 큰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발견할 때 아나니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아나니아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잘 찾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아나니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울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주변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찾기 원하는 사람은요, 아나니아입니다. 바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바울과 같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나니아가 없기 때문에 그를 보내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그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로 얘기하면 바울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서도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에서의 바울의 역할, 그리고 이방인 전도에서의 바울의 역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선교적인 그 사역에서 바울의 역할, 이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주인공과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보면요, 아나니아는 그냥 일개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조연이라고도 말하기 뭐하죠. 이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의 그 포션과 아나니아를 보면, 아나니아는 그냥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 잠깐 등장하고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넘버 원, 이런 정도인 겁니다.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주목하지 사실 아나니아를 잘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 가운데 혹시 나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지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바울이 되길 원하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나도 좀 드러나고 나도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도 좀 영광을 받기 원하는, 나도 칭찬을 좀 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어느 누구하고도 그분의 영광을 절대 나누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섬김도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아나니아의 역할이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역할이 할 때 무엇이 좋고 이 역할을 할 때는 어떤 게 나에게 좋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역할도 아나니아의 역할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가장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아나니아를 선택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선택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내게 무엇을 선택할 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포메이션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면 주님과 싸웁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저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바울을 하라면 하는 거고 아나니아를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혹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대 뒤편에서 뭐 소품이나 나르는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걸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면 내가 무슨 역할을 맡냐는 사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의 중심과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그게 보여지고 그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드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바울은 주인공이고 아나니아는 조연인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관점일 뿐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바울이건 아나니아건 다 일개 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인물들은 다 조연일 뿐입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맡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연들의 역할은 주인공을 높여주는 겁니다. 주님만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기꺼이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서 그 우리가 했던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온전한 그 헌신들을 다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은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받는 보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불로 조금 받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서요, 즉시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강건하여져서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다메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즉시로.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 회심한 이후로부터 그가 이제 즉시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끔 복음을 증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이방인의 지역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열방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 시작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다음부터 즉시로 삶이 변하여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방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살고 있었지 않았다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나니아를 주목하지 않고 오직 바울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아나니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아나니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나니아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 한순간 출연하는 그러한 조연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아나니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나 흑암의 세력들이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준비시켜 놓은 바울은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되기를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되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보다 보여지지 않는 인물이지만 정말 필요한
아나니아 같은 인물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